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비록 허물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참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긍휼하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 믿고 또한 참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입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사기 1장 11절서부터 21절 함께 나눕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거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갑게 오늘 저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오죠.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항상 같이 가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또한 믿음을 보시고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지만은 그 중에 단 2사람, 바로 이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참 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바로 그러한 민족의 또한 신앙의 참 지도자였습니다. 그 갈렙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럇세벨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갈렙이 누가 나가서 할 거냐, 가서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가느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갈렙의 딸이 갈렙의 딸인 악사가 온니엘의 아내가 되는데 이 악사라는 사람도 참 대단합니다. 출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 밭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밭을 달라, 내게 이 샘물을 달라. 그래서 참 이 갈렙이 그 바램대로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오죠. 그러고 보면은 참 구하는 자가 찾는 것 같습니다. 악사가 딱 달라 그랬기 때문에 그 밭을 주게 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참 원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바랄 때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갈렙이 악사를 그 딸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아니 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담대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 그 갈렙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는데 참 모세가 이 땅을 이미 갈렙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그 헤브론 지역에 가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거기에 가나안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낙이라는 민족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낙의 민족을 갈렙이 어떻게 하느냐?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학자들은 갈렙의 나이가 이때 85세가 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나이예요, 늙은 나이. 이미 사위도 보고 또한 그 자손의 자손까지 보고 그럼으로써 은퇴해야 하는 나이인데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또한 그 땅에서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게 바로 갈렙이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늙었느냐 아니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내가 차지할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은 갈렙에게 능력이 되어주셨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성공의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사기는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가 함께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도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와 함께 하나님이 계셨을 때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21절 말씀도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한면으로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있는데 한면으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존하는 타협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쫓아내지 못하는데 왜 쫓아내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광야 생활하고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 그래봐야 뭐가 있겠어요? 칼과 창이겠죠. 그런데 가나안의 거민은 이미 그곳에 정착하여서 철병거.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는 이 병거라는 게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철병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골짜기에 내려가가지고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볼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승리는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철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편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신 능력으로서 우리와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이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딱 맞춰져 있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신앙의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에서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민족 또 기도하는 교회에 힘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심을 확신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